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처럼 만물을 다스리고 또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 자유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만물을 다스릴 수도 있고 또 그런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우리가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자유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지시하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셨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고요, 죄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심과 동시에 죄를 짓지 말고 악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경고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악을 행하거나 또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간다면 우리를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까지 허용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유가 아무리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일지라도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악을 행하는 일에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종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너 그 사람 종이냐?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종처럼 사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종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처럼. 그럴지라도 우리가요 어떤 죄된 모습이나 또 악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내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악을 행하거나 또 죄를 행하는 일에는 쓰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이 결국에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우리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종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이 죄 짓는 데만 우리 자유가 쓰여지는 게 아니라 절제하고 또 인내하고 또 더 나 자신을 이렇게 쳐서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모습이 결국에는 이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서 지금 이제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냐면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의 제도에 순종하고 또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이어져서 이 16절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지금 베드로가 이 말씀을요 모든 인간의 제도에 순종하고 모든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또 이런 우리가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는 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할까요? 인간의 모든 제도가 사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인간을 세우실 때,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의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은요, 공의로운 세상, 정의를 이루는 세상. 인간의 제도가 어떤 법이 세워질 때 그 원래의 목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원래의 목적은 그 제도가 공의를 이루고 정의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사회의 법이나 어떤 제도들을 보면 공의가 실현이 됩니까? 정의가 실현이 되나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면 기본적으로는 인간의 모든 제도가 정의를 이루고 공의를 이루는 법이다라고 믿고 거기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악을 가리는 일이 되면 거기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과 불순종의 기준이 뭐냐면 죄를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이 된다 그러면 불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럼 순종하라는 겁니다. 왕과 총독이 세워졌어요. 그들이 명령하는 일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걸 순종하면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돼요. 그러면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불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선이 되느냐 악이 되느냐 그게 기준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냐 그건 배제시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회 제도를 지켰는데 그게 우리한테는 죄가 돼요. 근데 그걸 지켜야 우리가 유익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죄가 되는데 그 법을 지키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냐 그게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사회의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걸 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냐 아니냐 이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왕이 명령을 했어요. 근데 그 명령이 내가 이걸 지키면 불이익이 돼요. 근데 이걸 지켜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 사회의 법과 또 왕과 총독이 명령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법과 질서를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한 가지 하나님도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악을 가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 자유를 주시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잘 구분해서 삶을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버튼을 누르면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게 사회의 악이 돼요. 뭔가 막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어떤 공해 물질을 내가 이렇게 배출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어요. 내가 버튼만 누르면 그게 이렇게 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눌러야 회사에 유익이 되고 나도 이 직장에서 생활을 계속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눌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기준이면 누르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공해 물질이 밖으로 흘러 들어가서 환경이 파괴되는 걸 원하시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걸 안 누르면 내가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지금 우리가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을 지킨다는 것, 이 사회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냐,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네, 우리에게는요 자유가 있어요. 이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마음대로 살아. 마음대로 살아. 근데 나는 너가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모습 속에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17절에서 20절까지는 또 순종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17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네. 우리 삶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 그러면 그 일을 이루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요, 때로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을 수도 있지만 불순종을 통해서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세워진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우리가 선을 행하고 또 관용을 행하고 또 그들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까다로운 자들에게까지도 순종을 하라고 말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어도 참고 순종하라는 거죠. 그런데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며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는 모습이 고난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선이 그냥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선이 아니라 불순종할 때도 고난이 오거든요. 악한 자들에게 우리가 불순종하면 고난 받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느냐, 그게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삶의 기준을 나의 유익이냐 유익이 아니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가고자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하냐 하나님 앞에서 악하냐, 내가 행동했을 때 이게 죄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느냐, 이걸 기준 삼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뭘 선택할 수 있든 어떤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종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사람들이 기뻐하고 사람들이 선하게 여기고 사람들이 아름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생각하시는 것, 그걸 선택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